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요한 사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세례요한 사역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요한은 구약에 오리라한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한 엘리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오리라한 엘리야가 오셨느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리라한 엘리야가 이미 오셨어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 설교, 강의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이 세례요한이셨구나 하고 겉으로 여기고 예사로 여기고 하다가 오셨구나 했어요. 세례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굽은 길은 피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적경을 평탄케 하여서 주님이 순적히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순적히 영접하여서 영생을 보장받자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시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성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로부터 등을 저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시옵소서. 제가 찾아가서 저들을 돌이켜 뉘우쳐서 주님께로 회심하여서 데려올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돌이키셔서 이제 하나님 등을 보이지 마시고 얼굴을 비치셔서 백성에게로 나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진 백성 사이에 중간 십자가 다리를 낳은 그런 분이 세례요한 귀하신 분이셨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면요, 그게 쉽냐 말이에요. 그게 쉽냐 말이에요. 야, 길동아 길라마 길자야,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하면요, 세상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너무나 세상에 영거리가 많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세례요한 목사님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저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요, 열왕기하 18장에서 아방이 악정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 안 주셨어요. 기근의 흉년에 배싹나가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담비,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줄 수 있도록 엘리야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내리셨고,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세벨 왕비,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세벨 왕비, 그들이 너무나 악하고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숭배하는 선지자 400명, 850명과 영적 대결하여서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단칼에 일거에 척결해낸 하나님의 사자님, 하늘의 불을 내리시고 하늘의 비를 내리시고 하늘의 비도 끌어서 내리시는 능력, 하늘의 불도 끌어내리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권자가 되신 분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님이 주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저 동네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때로는 엘리야, 때로는 세례요한, 때로는 예레미야,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래? 너희들은 내가 누구 같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아이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네 혈육이 아니요, 네가 무슨 너 부모님 잘났어? 부모님 어부 출신이잖아. 너가 잘났어? 너 어촌떡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거야. 야, 너는 복되도다, 너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늘에서 매면 땅에 매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땅에서 거룩하게 주장하면 그대로 되고, 너가 땅에서 악하게 주장하면 그대로 되고. 그래서 엘리야 사자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내리시고, 엘리야 사자님이요, 하늘의 비의 능력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불 생산자가 아니에요. 불 창조자가 아니에요. 비, 물 창조자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런
엘리야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집행하는 집행권을 가진 겁니다. 신앙 고백 잘했을 때 베드로 사도님이 내가 처음 열쇠를 얘기해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매 매이고 불면 불린다 이 말이 뭐냐면 네가 기도 잘하면 네가 엘리야처럼 불 내리고 할렐루야. 네가 잘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 너 기도를 쫓아서 능력을 집행하겠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잘하는 사람은 따라요. 신앙 고백을 올곧게 잘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권능이 많은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이가 나가서 선포하면 선포한대로 되는 거고요. 복을 빌면 복을 빈대로 되는 것이고요. 명령을 집행하면 집행한 대로 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죠. 천하 인간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은 저녁 되면 피곤해서 꼴꼴 떨어지고요. 아침 되면 배가 고파서요. 밥을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압니까? 눈꺼풀 이기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천하 장사도요. 눈꺼풀에 못 이기게 해가지고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천하 인간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잘한 사람은요. 입술에 전체에 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에게 능력을 부여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님도 그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기름 부심과 능력 권세가 임하시던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신령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백성들을요 회개를 시켜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것 이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신령한 목사님이 등을 돌리셔가지고 심판의 불을 내리시려고 작정하신 화와 진노의 불을 내리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등을 돌이키셔 하나님 얼굴을 구부살펴 주시옵소서 하는 거고요. 배도하고 배역하여서 지옥길을 치달아가고 있는 저 백성을 잡아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접붙임하는 거.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하셨는데 와가지고 세례 받으러 온 사람 보고요. 너희가 세례 받으러 와서 도끼가 남불에 놓였으니 지금 찍어서 던져버리면 너는 지옥불이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이 우리 선조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부모님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윗대인데 말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꿈에도 말하지 말아라. 지나가는 발에 밟히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생물에 불과한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 만들고 너희들은 바로 지금 지옥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않냐는 남마다 지금 불에 던져버리는 거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리가 일러 가라사대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 이게 뭐냐면요, 무리 일반 성도 유명치도 아니한 여러분과 저처럼 뭐 우리가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우리처럼 일반 무리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니까 이거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영생나라를 잃지 않냐고 보장받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리까? How to do? 어떻게 하리까? 행위구원이냐? 그렇게 따지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서에다가 그렇게 어떻게 따집니까? 그래서 무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옷 두 벌 있지? 예, 옷 두 개 있습니다. 먹을 것도 2개 있지?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는 너하고 한 개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백성에게 나눠주고 오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 일반 논적으로는 이게요, 구제를 말합니다. 구제, 나눔, 구제, 선행 구제를 말합니다. 자세히 따지면요, 땅에 매이지 마라, 돈에 매이지 마라, 너 인생을 땅에 걸지 마라, 돈에 걸지 마라. 큰 그림으로 말하면 돈이고요, 작게 말하면요, 구제, 나눔, 선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리들도 세례 받고 나와서 세리들은 세무공무원을 말합니다. 세무공무원 너희들
당시의 외에는 넉짐치 말라. 넉짐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한자 단어를 박사서 보면요, 가죽 핵자가 들어 있습니다. 가죽 핵자가 들어 있다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채찍질하였어, 공합발질하였어, 채찍질하였어, 강제로 진출받았어.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나라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역할만 하면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로마로부터 합당한 급여 샐러리 공급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서는 얼마를 거둬서 내라고 하면 얼마 더하기 얼마를 플러스 해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받았어. 로마에서 내라고 한 것만큼 내고 그 위의 것은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는 악한 짓을 했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넉짐치 말아라. 세금을 추가 징수 넉짐하여서 받아서 자신의 몫을 챙긴 거, 그게 죄다. 로마에 크게 협력하여서 너의 공직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야.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너희 유익을 삼고 너의 타인의 재산을 너희 것으로 쟁취하는 것, 탈취하는 것, 착취하는 것, 그것은 부패에 넘치는 거야. 그래서 불의한 탐욕을 버려버리고 정직한, 청렴결백한 세무공무원 공직자가 되라. 이것도요, 제가 설명을 잘 했잖아요. 딱 맞아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것 없이 한자로요, 돈. 군병들도 와서 가로되, 군병들은 지금은 뭐 많이 나라가 좋아졌습니다만은 나이도 얼마 먹지 않았지만은 제만 해도 제가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우리가 7남매, 9남매, 12남매, 6남매, 5남매 다 그랬잖아요. 그때는요. 그때는 엄청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행아들은요 1행, 2행, 3행 정도 되면요 밑에 동생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호구지책을 해야 되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님이요 큰 형님은요 군대 보내버립니다. 둘째 형님도요 나이 좀 들면요 군대 보내버려요. 뭐 경찰 보낼 수 있으면 경찰 보내는데 그때는 경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다 군대 보내버리는 겁니다. 왜 군대 보내느냐? 군대 가면 나라에서 해상을 하면 의식주가 해결되잖아요. 군복 입혀주지, 군막사에서 잠지우지, 군대 가면 다 밥 주잖아요. 뭐 국방의 의무,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군인 말한 것은요, 너희가 받는 요 월사금, 요 샐러리, 연봉, 주급, 시급, 일비, 월급 받는 요로 족해라. 이것도 돈을 말합니다. 이것도 돈을 말합니다. 정말해서 강포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강포하다, 무수하다 이것을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복덕을 만족하게 여기라. 힘가진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 억압을 금지하고 공의를, 정의를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라. 공직자는요 급여가 정해져 있잖아요. 공직자는요, 여러분 공무원이 되고 나면요 65세인가 언젠가 100까지요 어떠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요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무서운 거예요. 그때까지요 뭐가 보장됩니까?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급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말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게 내용은요 군병들 받는 요로 좋게라. 다시 말하면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해결합당한 열매에 대한 질문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고요. 누가복음서에 나옵니다. 왜 누가복음서가 나오겠어요? 누가는요 누가복음 1장에서 세밀하게 자세히 일러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세밀하게 자세히 관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그래서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세밀하게 자세하게 잘 풀어주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에서 풀리지 않은 것은요 누가에서 보면 풀리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강의를 하거나 봉의를 나갈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간주를 연결해 가서 아주 쉽게 해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런 회개합당한 열매, 땅을 치고 자기를 치고 십자가에 복종하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 여러분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임박했을 때 영생 얻을 복을 쟁취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 뉴스, 어제 뉴스, 이번 일주일간의 가장 큰 뉴스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대전투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이란에 있는 총사령관, 핵민수비대 사령관, 또 누구 사령관, 아주 최고위 사령관 3명을요 동시에 타격해서 날아갔어요. 핵개발 유명한 과학자분들도 다 날아갔어요. 어디서 날아갔느냐? 안방에서 주무시는 새벽 3시에 침실에서 죽인 거예요. 침실에서. 이스라엘에서 공중발사해서 그 나라에 침실에 주무시는 분 그 집을 딱 타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수십 년간 정보를 축적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그 정보기관에서 수십 년간 정보를 축적해가지고 어느 사령관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어디에 사는 것을 딱 알아가지고 딱 그 집을 딱 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벌써 수년 됐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레바논에 있는 헤즈빌라가 이스라엘을 치고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타격하여서 그 두 사악한 군사 요원들을 멸절시켜버립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천천히 전쟁이 나고 또 마태복음 24장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에 천천히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요 근자에 제가 우연히 뉴스로 유튜브로 보니까요 중국의 가장 큰 양쯔강 물이 범람을 하여서 댐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부터 샹하이까지 내려가는 온 도시마다 멸절을 다 당해버렸어요. 아마 통계 자료는 알 수가 없지만 수천만 명이 인명이 멸절을 당했어요. 가옥들이 다 숨을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농토가요 다 숨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현상이 어떻게 보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세계 최대의 인질 경작지 농부들이 인접 국가인 핀란드로, 인접 국가인 독일로, 이탈리아로 다 피난 다가오래. 피난 다가오랬더니만은 그만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그 해에 전 세계의 밀가루 값이 50% 100% 폭등해 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상관도 없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베이커리 빵값이 2배로 올라 버렸어요. 집에서 심심할 때 먹는 비스킷이 또 라면이 국수가 값이 폭등해 버렸어요. 그 전 세계 기근이 온다는 말이 그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 국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뉴스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고 저는 서민에 불과하고 아저씨에 불과하고 그저 하루하루 밥벌이고 쳐다시 부양하는 아저씨인데요. 그래서 눈을 떠서 세계를 바라보는데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국이 이번에 저렇게 대풍수에 저렇게 나면요, 여러분과 저 강릉 사거리 안에 시장에 갔어요.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국산이에요, 중국제예요? 중국제이지만 국산이라고 해서 파는 것도 있고요. 마트에 가서 보면요, 당근이 10kg 당근이 9,900원, 10kg. 제주도 흑당근은요 1kg에 뭐 몇만 원. 중국제는요 10kg에 8,900원, 9,800원. 그것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10kg만 되니까요. 그럼 우리 같은 서민은요 중국제 국산 가질 여가 어디 있습니까? 값싸고 품질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전 세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중국에 저렇게 큰 풍수가 오면요 바로 3개월 이내에 한국의 농작물에 직격탄이 오는 거예요. 직격탄이. 아무 나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종말 현상이 다 왔다 이 말입니다. 종말 현상이 오면요 내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셰리언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리란 엘리야였다 했는데 이미 오셨다 가셨다 하고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예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미 오리라 왔다 갔잖아 하니까 아 그분이셨구나 하고 늦게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임의로, 그때는 예사로, 그때는 별볼 없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적용하는 겁니다. 주보 왼쪽 상단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일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 종말날, 심판날, 주 재림하는 날. 주님이 재림을 어떻게 하시느냐? 데살로니가서에 보시면요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공중으로.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멋있는 어복을 갖추고 잠자리에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 가지고 업무를 보거나 이렇게 열심을 다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과 저요 옷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몸만 홀라당 천사가 하얀 가운을 입혀서 홀라당 공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스마트폰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쓰시다가 두고 가셨어. 지갑 보니까 지갑에 수표가 있네. 좋다 내 거다. 그이는 지옥인 겁니다. 지옥인 거. 이때에 휴거돼서 들림받으면 영생나라고, 휴거되지 못하여서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있으면요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요 불신 지옥 갈 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요엘서와 사도행전에서 크고 영어로운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고 영어로운 날, 영생날. 그러니까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자가 있고 그 날이 구원 축제의 날이 될 자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부족한 종이 크고 복된 축제의 날이 되자고 이렇게 영생론으로, 심판론으로, 종말론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나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가 다 한자로 따지면 돈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예요. 다르게 말하면 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본체이시나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과 저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져서 십자가에 죽으러 교회 나오셔야지. 교회 나와가지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교만 방지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교만하기 위하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찬양인도 잘했으니까, 내가 오늘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으니까, 내가 오늘 만난 시급료를 잘 대접했으니까, 내가 찬양 인도를 잘했으니까, 내가 교회 와서 뭐 잘했으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준 것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 와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 굉장히 천국 못 갈 도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간증 첫 번째 할 때는요
발발 떨면서 하다가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요 침소 봉대 해가지고요 없는 것까지 뿌려서 해가지고요 자기 자랑을 대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요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돈, 나, 땅, 죄, 사단,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훈련하라 이것을 오늘 설교를 강화하는 겁니다. 오늘 큰 세 번째 이렇게 하셨던 성경적인 이야기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두 분만 제가 따왔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재정, 돈, 물질에 대하여 달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딱 듣고요 뽕나무에 올라가셔가지고 삭개오는요 세리장 시무스 서장님이셨지만 키가 좀 작으셨나봐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체면을 무릅쓰고 그 높으신 분이 어간을 갖추고 집에 앉아 계셔야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만 동네방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니까 키가 작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어디 오시나 보니까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저 있는 아저씨 누구야? 저 이구나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제 구원이 임했다가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제가요 시무스당 하면서요 용서하십시오. 시무스당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년만 하면요 집이 매치예요. 제가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탈취하고요 착취하고요 이렇게 획득한 것을요 4배나 갚아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너야말로 정신 차렸구나. 땅을 쳤어, 돈을 쳤어, 너를 쳤어, 자백하였어, 회개하였어, 천국을 쟁취하려고 하는구나. 야 너야말로 하면서 예수님께서요 너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오던 세리하고 여기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를 딱 비교하면요 세리장 삭개오는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저 왼쪽 밑에서 셋째 단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지금 주님을 지금 영접하였는데 물질을 통해 자고 회개하고 주님과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너는 재정에 대하여, 너는 돈에 대하여, 너는 물질에 대하여, 너는 땅에 대하여 달관했구나. 야 하늘나라 가기로 작정했구나. 오케이 예수 오케이 아멘 됐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처음 믿는 한 번에 합격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극적인 변환이 오는 영생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다 땅은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에요. 누구 맘대로입니까? 로마 맘대로. 로마 가이사 시저 황제가 아무개 가서 총독하시오. 아무개 가서 고난발로 짓밟고 통할하고 관할하고 통치하고 오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파견된 통치자 군인의 통치자로서 고넬료라고 하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중대장급, 대대장급 되는 장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어깨 딱 목이 곱고요. 지금은 이제 총이고 그때는 총은 없을 때고 칼이나 창을 들고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로마에서 파송돼가지고 급여도 상당히 많았겠죠. 그 많은 급여를 가지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세상 말로 하면요 선행구제에 능하였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안 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신문에도 안 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위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유대인의 사도님이신 베드로 사도님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이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야 내가 깨끗하고 한다는데 왜 네가 깨끗하 나 이방인 집에 안 갑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방인 집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야 이방인에도 유대인보다 더 나아 가!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이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니까 고넬료 백부장님은요 야 유대인의 사장님이 오신다. 가족들 다 모여 국군 장병들 다 모여 해가지고요 수백 명을 모아놓고 가정 부흥회를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요 집회를 나가보면요 저는 뭐 한 명만 있어도요 주면서요 세게 전화 옵니다. 근데 집회 가서 보면요 제법 많이 모인 데가 있어요. 원장님이 담임 목사님이 일로를 넣는 종이지만은 장동 목사 오늘 자료를 제공하면서 쉽게 가르친다고 하니까 오시오 해가지고 제법 많이 모여있어요. 그러면 강사가 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죠? 일로를 넣는 종이 왔다고 이렇게 들어왔고 해가지고 그러면요 진짜 쉽게 잘 전해지거든요. 그래 베드로 사도님이 딱 가니까요 고넬료 백부장 그 댁에 딱 가니까 자기 가족들 싹 다 모시라고요. 자기 밑에 군병들을 싹 다 데려다 놨고요. 베드로 사도님의 부흥 설교를 듣고요. 다 회심시키고요. 다 영생의 백성 만들고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제 아는 어떤 장로님 회사 사장님은요. 일요일날 교회 나오면 만원 주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 야 김대리 박 과장 해주임. 예. 이번 주 일요일 뭐 할 거예요? 뭐 산을 가고 말을. 야! 일요일 우리 교회 와. 고가 점수 플러스 1. 일단 만원. 어때? 올 거야 안 올 거야? 하겠습니다. 고가 점수 잘 주는 데다가 수당 만원 주는데 안 와? 사장님께 고가 점수 뺏기면 다음에 진급도 못하고 뭐가 날아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은요 자기 회사의 회사원들 싹 다를 교회로 다 몰고 와가지고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나 고넬료나 똑같죠. 자 말씀을 깨론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요 포도원 시기가 있어요. 포도원은 하늘나라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집 교회도 포도원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됐어요. 열매 거두러 보냈습니다. 열매 거두러 갔더니만 열매 거두러 온 백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야 이것들 봐라. 과실을 잘 맺어가지고 너가 포도원을 경작했으니까 반은 너가 먹고 반은 주인에게 바쳐야지.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 왜? 열매를 소출을 내지 못하였고 소출을 잘 내는가 보러 갔던 그 상속자까지 종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무슨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43절 너희는 하나님 나라 뺏기고 사람의 계명으로 땅의 계명으로 예사롭게 가르쳐서 지옥 백성 만든 너희들은 버림받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그이가 간다. 여러분과 저 영생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전체가 다 열매입니다. 열매. 할렐루야. 열매 맺는 자가 간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개인은 알곡 열매가 되어야 되고 교회 목양 포도원은 극상품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알곡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알곡 열매 많이 못 맺으면 버림받는다고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긍정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열매 맺는 자, 고넬료와 같은 자, 삭개오와 같은 자 그렇게 되셔서 영생 보도편에서 만나 뵙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되게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영생의 열매, 풍성히 맺으셔서 영생의 열매 맺는 메뉴가 맞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